역대상 21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선지라.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다윗의 범죄한 큰 두 가지 범죄 중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를 범한 것이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 사실은 두 가지, 한 패키지 안에 있는 두 가지 범죄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범죄는 오늘 자기 자신이 직접 행한 어떤 악한 행위라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와 같이 행하였던 바로 이 범죄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의 생애의 오점이 되는 범죄였습니다. 오늘 이 범죄는 어떤 의미로 범죄인가? 언뜻 보기에는 아니 계수한 것이 무슨 범죄입니까? 인구 숫자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다 헤아리지 않습니까? 인구 통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인구 통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한 번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해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가 얼마인지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왕이 내가 왕이다. 내가 주권자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인구를 헤아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대신하여 스스로 명령을 내린 범죄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부추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 곁에서 계속 아마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하도록 만들지는 못해도 꾸준히 바람을 집어넣고 꾸준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특별히 이 경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을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대단한 일 했다. 너 왕이다. 지금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너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얼마나 멋지냐.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이 축복의 귀한 것들을 한번 헤아려봐라. 셈해봐라. 확인해봐라. 인구 숫자 헤아려봐라. 어떤 의미로는 좋은 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해서,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말 속에서 포장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사탄이 드디어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사탄이 그 부추김에 넘어갔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요압이 오히려 의인입니다. 한번 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딱 집중하고 나면 남이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한번 그 생각에 빠지면, 자기 틀에 빠지면, 자기 생각의 해석에 빠지면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때 내가 너무 치우치게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왜 이면을 못 봤을까? 그때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안 본 것입니다. 못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고 나중에는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 본 것입니다. 못 봤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그 얘기가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실 때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보십시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한 부분을 두 면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오늘 그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깨진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심리적인 아픔, 그것 때문에 혹은 금전적인 손해, 또 내 길에 그냥 갔으면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 이틀이고 3일이고 혹은 일주일이고 1년이고 뺑뺑뺑뺑 돌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것, 이런 대가는 우리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범죄 때문에 죽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임당할 만한 큰 범죄입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을 만한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범죄인데, 내 명령인데, 내가 이거 행하여서 한 일인데 백성들을 7만 명이 죽은 것이 하나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저희 가정을 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그 비참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거대한 천사가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쳐서 7만 명이 죽고 드디어 그 칼을 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윗의 회개를 듣고 나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천사 보고 손을 거둬라. 천사가 손을 거둬서 칼을 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언제 해결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그 오르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방 민족이 그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거기 제단 쌓아라. 그래서 그 부랴부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속죄제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고 하나님과 다시 저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칼을 들고 있는 칼을 꽂으라. 꽂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큰 바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타작은 바위에다가 이 모든 것들 밀을 치고 보리를 치는 바로 그것이 타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쳐서 바람에 그 찌꺼기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바위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큰 바위가 바로 이삭을 드렸던 그곳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여기 보면 앞에 우리 이야기를 다 한 줄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거기는 오늘 모리아 산이었다.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창세기의 22장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역대상 21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 한 장소에서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가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비록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참 절묘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절묘하시는가? 사탄이 아무리 괴계를 부려도 그 모든 괴계를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이것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걸 은혜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죄악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저주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절묘하게 이러셨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깊이 뉘우치고 깊이 절망하고 깊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와 축복과 하나님 화해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사탄이 괴계입니다. 가룟 유다를 꿰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모든 악이 집결되어서 십자가 사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려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반전의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용서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린 십자가였지만 이 피 흘린 곳은 우리를 용서하신 보혈의 십자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보혈이 흘려진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죄악도 축복의 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실수한 건 맞습니다. 범죄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참 미련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미련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때로 대가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그리고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깨우침도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도달할 수 없었던, 비록 돌아갔지만 오히려 돌아간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영역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으로 준비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의 평생 동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괴계가, 인간의 반역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큰 죄악과 심히 미련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반전시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과 성취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승리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우리가 어려운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놀라운 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굴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